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름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전체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은영 사모님이 읽으셨던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사람들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냐면 이렇게 적용하죠. 성도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누가 봤다는 겁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죠. 그의 보디발.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지금 같은 경호실장,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봤다는 거죠. 요셉이 한 행동들, 요셉의 한 언행들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아주 고난을 받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마지막 때에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죠. 총리가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 왕 말고는 두 번째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일반적인 적용입니다. 가능한 이야기는 한데요,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중년의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사업을 잘하고 있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들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바람나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이셨다면, 명목상 장로가 아니라 열심히 특심이셨던 장로님이셨더라면, 11조도 많이 하시고 각종 헌금은 다 하시고 선교지에 단기 선교까지 따라가시고 헌신봉사는 다 하시는, 사업에 바쁜 와중에서도 교회 일이라면 두말하지 않으시고 그 일에 참여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셨다면,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맞으셨다면 그분 입에서 나오는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예. 교회에서 열심을 하고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망했어요. 아니면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자녀들은 자기 말대로 듣지를 않고 마음대로 하지를 않고 마약에 손을 대고, 아내는 도망가고 자기는 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하나님이라면 그동안 제가 열심히 섬긴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네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혹 주위로부터 이분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로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세우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제가 장로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어줍지 않은 위로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맞으신다면. 성경은 이와 똑같은 경우를 당한 한 남자를 소개하고 있죠. 그 남자의 이름이 뭔가요? 욥입니다. 욥은 어떻게 됐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부였거든요. 부자였습니다. 근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가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떠나가 버렸죠. 아내가 욥을 버리고 떠납니다. 온몸에는 종기가 납니다. 당시의 종기는 고칠 수 없는 병이죠. 네. 마치 지금의 암과 같은 그런 거죠. 종기가 납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내죠. 욥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욥은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봐 그 죄에 대한 회개로 하나님께 매 순간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했냐면 끝끝내 자기 신앙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용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 의의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어떤 건가요? 욥기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 또 그러하였더라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욥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토록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 생각하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배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지금 뭐라고 하죠? 평상시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근심, 두려움. 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어느 한순간 없어질까 봐. 죄의 양상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뭐죠? 욕망과 두려움입니다. 욕망은 없는 걸 갖고자 하는 마음. 두려움은 있는 게 빼앗길까 봐 하는 마음. 한마디로 욥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죠. 그런데도 성경은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한번 보실까요? 다시 욥기로 가셔서요. 욥기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유일한 자가 욥이라는데 그 욥이 어떻다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거짓말할 줄 모르고 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던 욥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출생을 자기 출생을 저주하고 그랬던 자였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욥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 것, 사람의 눈에 비치기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의롭게 보였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요,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뭐라고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즉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럼?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까닭이 있었다는 거죠.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했던 사람이 욥이었으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은 37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37장,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형제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냐면 미디안 사람들,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았죠. 낙타 타고 다니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요셉을 팔았죠? 애굽의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팔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38장이 있고요. 39장 1절로 와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가운데 38장은 삽입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삽입되어져 있는 에피소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9장의 주제가 뭐냐면 형통이에요. 형통. 윤호 이제 형통이 무슨 말인가 알아요? 영어 성경 보고 있어요? 네, 형통이 뭐죠? go well.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자, 보실까요? 39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마지막 절 23절 보실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 처음과 마지막이 어떤 단어로 되어 있습니까? 형통.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샌드위치 구조, 인클로지브 구조, 수미 쌍광 구조라고 했죠. 그럼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스토리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학적 구조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형통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 뭐라고요? 모든 일이, everything,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 요즘 형통하신가요? 강미 집사님 요즘 형통하신가요? 예. 태아가 형통하니? 고개가 끄떡끄떡 하는데, 예. 민호 형제 부인자매 형통해요? 예. 우리의 국어사전식의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원인은 뭐냐면요.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9장 3절. 2절 3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원인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9장에 4번 사용됐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과 3절, 2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그게 형통이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0분 양보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의 정의를 따른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자리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나요? 형들이 그를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웅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다 그를 집어넣었을 때도, 죽이게 하려고 집어넣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나요? 아라비아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떠나갈 때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이라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의 고백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특심이 돼서 노력한 이건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가 우리의 고백이라니까. 우리의 형통, 국어사전식의 형통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증조부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걸 지금 이삭한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이 얘기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했던 얘기다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뭐라고 하시죠? 네가 이 땅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겠다. 그 복이 그 땅에서 너희가 자손이 번창하는 것이다.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시죠. 원인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일을 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24절 보실까요? 같은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내게 약속했던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늘 함께 하겠다. 그죠? 31장 3절 보실까요?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외삼촌 라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 성경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든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그들 모두가 다 어떻다는 거죠? 형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거죠. 만사가 형통되는 건 범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보면 이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형통인가요? 모든 게 그냥 잘 되는 겁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도 있었고요. 별의 별 사건들, 에피소드들이 그들의 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었죠.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형통인 거죠. 그들의 원함이 그거였겠습니까? 졸지에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가지고 아내를 뺏기는 지경을 그들이 원했던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원함이 아닌 다른 원함이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은 이걸 형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는 10번의 톨레도츠가 있다고 그랬죠. 톨레도츠가 뭡니까? 계보, 족보, 내역이. 근데 그 10번째 톨레도츠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37장 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성경에 나와 있는 10번의 톨레도츠 계보 족보 중에서 맨 마지막 제고 가장 긴 족보인데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누구 얘기죠? 요셉이. 지난번에도 한번 찾아봤지만 성경의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0장 26절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주어가 누군가요? 야곱의 족보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 그럼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그러면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셉, 예수님의 모형이 된 요셉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와 함께하는 모습, 임마누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족보, 야곱의 삶, 야곱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 예수님이 구원해내는 삶이 나의 삶,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은요. 에덴 동산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갑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명령을 해요. 무슨 명령을 하냐면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다시 본문 창세기 39장으로 돌아오셔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인 보디발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아, 네가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딱 한 가지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야? 내가 먹는 음식은 네가 건드리지 마. 9절 보실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요셉이 뭐라고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서 자기와 간음하고자 할 때, 이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인이, 당신의 남편이 모든 거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딱 하나 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럼 아까 앞에 나왔던 내가 먹는 거 건드리지 마라는 게 결국 누군가요? 내 아내 건드리지 마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 장면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한 가보실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돼. 네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지 마. 그게 선악과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금한 이유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마 했던 그게 뭔가요? 그거 먹으면 네가 내 자리에 올라온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먹는 날에는 네가 나처럼 되기 위해서 나에게 도전해서 내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야.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첫사람들이 했던 반응은 뭔가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죠. 불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마 한 걸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해버린 거죠. 다시 보디발의 장면으로 집으로 돌아가면요. 보디발의 장면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부터 보실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작전을 짰겠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 요셉은 어떡하죠? 보디발의 명령을 따르죠. 보디발 명령에 순종합니다. 다 먹어도 돼. 네 마음대로 이 집안에 있는 건 네 마음대로 돼. 딱 한 개 건드리지 마. 그걸 안 건드리죠. 불순종과 순종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불순종한 그들은 어떤 모습을, 어떤 반응을, 어떻게 자기들이 책임을 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먼저 가보실게요. 39장 14절.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의 말을 안 듣자 그리고 도망가자 이제 난처해져 버렸죠. 만약 이 사실을 자기 남편한테 고하면 그날로 자기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꾀를 냅니다. 지혜를 발휘하죠.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입니다. 발휘해서 어떻게 하죠? 갑자기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손에 요셉의 겉옷을 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나의 남편이 데려온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려오고 온 보디발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 남편이 이 사람을 안 데리고 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때 내 남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남편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드러났죠. 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본 순간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저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기 배의 책임을 전가하죠? 회피합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 죄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회피고 책임 전가죠. 이 모습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목사님 저는 안 그러는데요.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안 되거나 잘못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모든 책임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어 있죠.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고함치는 자입니다. 소리 지르는 자죠. 저자가. 당신이 내게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보디발이 집에 있는 요셉의 사명은 어떤 거였는가 한번 볼까요? 그는 형들의 죄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형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형들이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또 어떻게 했죠? 아랍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넘겨서 그래서 노예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형들의 죄로 노예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죄로 감옥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형들의 죄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요셉이고 보디발의 아내의 죄로 감옥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로 인하여 감옥 생활, 노예 생활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사야 5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주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난받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의 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마치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요셉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의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 했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 기억이 안 나시나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 문제는 누구의 뜻인가이죠. 그 뜻이 누구의 뜻인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편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애굽 땅이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애굽과 가나안 땅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감옥 생활, 노예 생활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게 뭐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게 지금 요셉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105편에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사랑과 열심, 당신의 사랑과 열심으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우리가 경험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식의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데 그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그냥 하나님 내 옆에 계셔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범사에 형통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범사에 형통하게 된 자의 모습이죠. 그 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50장. 창세기 50장 17절부터 보실까요?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야곱이 죽은 거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임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형제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원수 삼아 대적 삼아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짓이 있으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선, 저와 여러분의 형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그들을 죽여버려야죠. 형제라서 죽이지는 않는다면 도저히 못 살게 박아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수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어? 어릴 때부터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그럼 그걸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 아닙니까? 내가 이걸 다 갚아주리라. 그런데 요즘 요셉이 뭐라고 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내죠. 원수를 구원해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욥기.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욥의 정통을 이렇게 딱 찌르시죠. 전곡을 찌르십니다. 그죠? 전곡을 찌르세요. 내가 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악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러지 않습니까? 42장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젠 정말로 내가 경험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일지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죠?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의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죠. 이게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한번 보실까요? 10절,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회개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욥의 친구들 있잖아요. 욥을 막 이렇게 비난했던, 심판했던 그들 보고 욥에게 가서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끔 해줘라. 너희를 용서하게끔, 나에게 고하게끔 해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들 죽고 재산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자기를 질책하고 심판했던 자들, 정죄했던 그 자들이 원수 같지 않겠어요? 잘 될 때가 아니라 너무 힘들 때, 너무 못할 때 자기한테 못한 그들을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면. 민호 형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민호 형제는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그냥 It's okay?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누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안 누르면서 나의 의를 찾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욥이 지금 어떻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해라 하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간구,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욥 안에 누가 지금 계시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모습입니다. 욥은 할 수 없는 모습인데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 때문에 우리가 형통해지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형통해지는 그 모습이 지금 욥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 이건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발휘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욥처럼요. 이 요셉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시가 되어질 때 발휘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욥기를 보면서요, 언젠가 욥기를 강의할 텐데, 가장 좋은 구절이 한 구절인데, 거기가 뭐냐면, 욥기 1장 1절이에요. 다시 욥기 1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욥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욥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욥은 지금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자기의 형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자기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거기가 자기 근심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근심이. 내 아들, 내 재산, 내 자녀 이렇게 돼야 돼. 나의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형통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때에 하나님이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욥을 들어서 아니요 하나님,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형통함이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내시죠.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죠. 욥이 바뀌어진 거죠. 그 안에 욥 대신 다른 분이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멋진 신앙인의 모습, 너무 멋진 집사님, 너무 멋진 청년, 형제들, 부부들, 너무 멋진 목사인 것처럼 뭐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보시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까닭 없이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너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라고 약속하시고 언제요? 창세전에 그를 그런 자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욥기 1장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범사에 형통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범사의 형통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매일매일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범사의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과 열심을 가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가득한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형통을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까닭 일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침내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열심과 은혜에 주님 저희들이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